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좋은 날, 복된 날이고 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가족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험적인 믿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시 한번요. 모험적인 믿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도리로 믿고 따르는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구약 성경은 멀게는 3500년 전의 얘기이고 가깝게는 신약 성경도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과 말씀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읽고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은혜를 주시는 살아있는 사건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고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돌발적인 돌풍과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영락없이 닮았어요.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세상은 풍랑이 거칠 날이 없는 거친 바다와 같아요. 풍랑 만난 제자들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험한 세상 파도와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9시간이 넘도록 밤새 풍랑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힘겹게 사투를 벌이며 노를 저었지만은 목적지인 건너편에 가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배를 맡긴 채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좀 짧게 하시고 일찍 내려오셔서 빨리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셨다면은 고생도 덜하고 그리고 힘도 덜 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만 하시다가 결국 새벽 3시가 되었어야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은 언제 어떻게 도우시는 것이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키워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는 거죠. 그때가 바로 제자들이 거의 지쳐서 기진맥진했던 새벽 3시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내가 급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고 주님은 금방 응답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견디지 못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부르짖다가 내 자신이 스스로 낙담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응답 없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저를 놓고 지금까지 목회기를 가만히 뒤돌아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절대로 느린 적이 없었어요.
저처럼 성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내게 유익이 되는 가장 복된 시간에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나 걸어올 수 있지. 그때 예수님은 나니 안심하라고 저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때 11 제자들의 반응은 야, 대단하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굉장해라고 말하며 충격을 받고 감동도 받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그들 자신의 존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영혼의 각성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는 달랐어요. 풍랑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뿌리채 흔들어 놓은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는 것만큼 응답하셔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주님은 들어주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요.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하는 만큼만 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된다, 기도의 그릇이 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11 제자는 원하지 않았으니까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겠다는 요청을 하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찰나 그도 일말 불안했을 거예요. 그의 형제 안드레는 형, 물에 빠질 거야 라며 아마도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시면은 나는 갈 수 있어라며 물 위로 믿음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는 한 발 두 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기가 막히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은 비상한, 예사롭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험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한강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서 한강 가운데에서 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자, 다 같이 물로 내려갑시다 해가지고 아마 내려가자고 하면은 글쎄요, 아무도 목사님 누굴 죽이려고 그럽니까? 다 대들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비상한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이런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비상한 믿음은요, 이 모험적인 믿음은 큰 풍랑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비상한 믿음은 아무 때나 생기지 않으며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밤새도록
험한 파도와 싸우는 가운데 생겼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파도에 거슬려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물결이 밀고 가는 대로, 파도가 밀고 가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에게는 물 위를 걸어가고자 하는 비상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 그날 밤 아무 바람도 없고 배도 미끄러지듯이 물 위로 잘 갔더라면 그들은 한 시간도 채 못 뛰어서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바다를 건넜더라면 바다의 물결을 받고 서 계시는 이 예수님의 창조적인 영광은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뜨거운 믿음이 저들의 영혼 깊은 속에서 다시 한번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도 물 위를 걷을 수 있다며 물 위로 뛰어내리는 이런 비상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평안하게 바다를 건넜더라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상에서 고달프게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가 아닙니까? 가난의 고통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 실패의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의 고통도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 잊고 먹고 사는 고통.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모양 저 모양의 고통을 오랫동안 끌어안고 지금 힘들게 발버둥 치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신자나 불신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고요. 힘들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풍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작품의 결정판이다. 우리는 풍랑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내놓는 대표적인 걸작품,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허먼 멜빌이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서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해질 수가 없다. 실패는 위대함의 테스트이다 라고 말했어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배출되었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놀라운 결과는 어떤 경우에 나타났습니까? 찬란한 인간 승리를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과 욥을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다니엘, 베드로, 바울을 보세요. 모두 다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 아니었습니다. 만약 인생 역풍을 만나 깨어지고 낮아지고 빚어지는 거룩한 연단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비상한 믿음, 영웅적인 믿음, 그리고 진정한 예배, 거룩한 삶, 헌신적인 향기 나는 열정, 그리고 영혼을 섬하는 소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복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겉으로는 예배에 나왔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도 아이고 이 땅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난 천국 가기 싫습니다. 저 영혼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잘 살고 있는데 뭘 천국을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 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었던 것들을 내가 이 세상에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빼앗아 가셔. 주님 바라보게 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난을 허락하셔. 왜요?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고난의 풍랑이 불고 환난의 파도가 몰아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비상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랑을 주시고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구나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늘 요새 말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서 하나님은 내가 모든 목사님들이 바라는 세상적인 좋은 조건,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셨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 잘났다고 얼마나 펄펄 뛰며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고 대단했다, 성공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랑은 목사인 저도 사실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직했으면 하나님 저에게 풍랑을 주시려거든 진작 젊었을 때 좀 주시지. 아니 이렇게 내 목회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후임자에게 물러줘야 될 이때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나는데 한 번도 어려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원망이 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만약 내가 그 풍랑을 그때 겪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지금 가진 이 믿음, 지금의 나의 모습은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풍랑을 밟고 서 계신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바다 위를 걷겠다는 생각을 감히 품을 수 없었던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톤에게 어떤 선교 기관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도울 사람이 돕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보내겠습니다.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편지 쓰고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고 리빙스턴은 이런 답을 보내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오는 좋은 길을 알려주어야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내지 마십시오. 만약 내게 오는 좋은 길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내게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필요한 사람은 길이 전혀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맛보려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극복하느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주저앉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좀 더 안락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인생을 살고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게도 인생 한파를 가져다 주고 풍랑으로 내몰아갑니다. 그래서 차디찬 고난의 한파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게 만들고 마음마저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이웃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고통이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인생의 시련은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신비한 능력을 끌어내주는 고만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것이 영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다가 사서 줘요. 겉만 보면 고난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UCLA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있고 엄마는 폐결핵 환자야. 여기에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맹인이 되어버렸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같이 의사 후보생들이 얘기하기를 유산시켜야 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애기 낳으면 안 됩니다. 그런 악정권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학생들의 이 한결같은 대답에 교수는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든지 유산시켜야 마땅하다고 판단할 만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5번째 아이가 그 유명한 베토벤이에요. 그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불후의 명작을 남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선물하게 되었잖아요.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때 베토벤은 가장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렇게 듣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의 음악성은 더욱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더 깊어졌대요. 그의 일기에 남겨진 다음과 같은 기도는 그의 신앙의 일면을 잘 엿보게 만들어 주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게 하시고 훌륭한 작품들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그 고통의 어려움 중에서도 환희가 넘치는 신앙의 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비범하고 탁월한 영웅호고를 사용하는 대신에 평범하고 초라하고 못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셔요. 이런 맥락에서요, 고난은요,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할렐루야. 미국의 외과 의사들이 말이죠, 아이들에게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달래준대요. 겁먹고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얘야,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너에게 절대로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는 이 일이, 너에게 이 수술하는 일이 너에게 절대로 해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달래면서 아이가 안심하고 수술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약간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에게 손해 입게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손해 같고, 지금으로 봐서는 견디기 어렵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려면 진짜 고생시키게 하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 나지 않게 하셔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소아마비 장애로 두 다리와 오른손을 쓰지 못해 평생 인고의 삶을 살았던 고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방암에 걸려서 나중에 이 병이 척추암으로 나중에 간암까지 앓으면서 그랬지만 긍정 인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세 번째 암을 앓으면서 내놓은 저서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 15년 전인데요. 이 책에서 이 장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나날들이 바로 기적이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라는 약재를 축복의 약재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수동적으로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될 대상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세계의 신으로까지 불리우던 고 마스시다 고소노케 회장은 어린 시절 몹시 가난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가난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절약할 줄 알아 부자가 되었대.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배우지 못한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온 열정을 쏟았고, 그리고 그는 몸도 약했지만 약함 때문에라고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몸이 약했던 덕분에 더 조심하고 삼가면서 건강을 챙겨 95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다잖아요. 그의 삶을 대하는 자세는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때문에라고 핑계를 일삼는데,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덕분에라는 역설적인 신앙으로 살았고, 때문에라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라고 말할 줄 아는 이 철학적인 긍정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풍랑을 주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은혜를 동시에 주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사역자인 이연수 씨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책을 냈는데요. CCM 가수인 이분은 2003년에 첫 찬양 앨범을 내었고
이듬해 2집을 내었고 그리고 여러 앨범을 잇따라 내었고 2005년도에는 일본에서 앨범을 내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우연히 겨드랑 밑을 만져보니까 뭐가 잡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유방암인데 이 유방암이 수술하려고 하니까 임파선까지 퍼져 있더라고요. 신앙이 없던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 너처럼 착하게 사는 아이가 왜 이런 몹쓸병에 걸려야 되느냐고. 그런데요, 그 원망하는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딸의 믿음을 보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 다음 수술을 받는데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 8번 항암 치료를 받고 33번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암 수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 그래서 병상에서 수술대로 수술을 받으러 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한없는 두려움이 다가왔지만 잘 이겨내고 항암 치료도 잘 받았어. 여러분, 이 항암약이 얼마나 독합니까? 먹으면 토하고 방사선 치료받아가도 머리는 다 빠지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번은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좌절하지요.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저를 데려가시려고 했더라면 작은 암덩어리라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져지는 암, 발견할 수 있는 암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때가, 죽음이 가까웠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그래서 찬양곡 5집 앨범에 이런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 가사 띄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참 이게 방송실에서 너무 힘듭니다. 뭐 저 컴퓨터, 그러면 교육관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다 오래됐어요. 다른 목사님 와서 보시고, 아니 목사님 이걸 아직까지도 쓰고 계시냐고. 우리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 보고, 아니 이거 폐품 갖다 줘도 안 가져갈 걸 여기다 놨다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조금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게 느리고 힘듭니다만 혹시 또 빨리 좀 좋은 곳으로 갈았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4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단순하고 우직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비상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도전합니다. 모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험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모험은 꿈과 용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믿음이 없어요. 신념만 있을 뿐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르잖아요. 신념은 자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신앙이에요. 이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도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son,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혹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비상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베드로와 같은 이 놀라운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 힘을 주시고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신비하고 그리고 황홀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동관계 성도들 힘있게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렵고 삶이 힘들어